우리 지난주 내용을 한번 복습하고 오늘 그 공부를 하겠습니다. 영국 회중교회 설교가였고 케임브리지 대학 체슨트 칼리지의 학장이었던 모건 박사가 영국의 요크셔에서 전도단을 이끌고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이 모건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끝난 후에 어느 광부가 이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박사님, 저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만 그냥 믿기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실는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 싸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이런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당신은 오늘 어떻게 광산 구덩이에서 나왔습니까? 늘 제가 나오던 대로요. 구덩이 밑에서 광주리 승강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올라오는데 돈을 얼마나 내셨습니까? 돈이라고요? 돈을 왜 냅니까? 그러면 대가 없이 그냥 타면서 그 광주리 안에서 아무 걱정이나 근심이 들지 않던가요? 당신의 목숨이 걸린 일인데도요? 아니죠, 박사님. 비록 저는 공짜지만 회사는 통로를 뚫고 시설을 마련하느라 많은 돈을 들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위해 회사가 많은 시설비와 노력을 들였듯이 당신이 싸게 생각하는 용서와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르셨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을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에 걸쳐서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담고 있는 교리는 구원론입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살지 못하니까 그 자유를 지키도록 그리고 유지하도록 두 가지를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성령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랑을 믿어야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면 우리들은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을 공부했는데 그 소주제는 교리의 결과였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15절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에 사용하여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탈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은 복음주의적인 삶과 율법주의적인 삶을 비교하고 있는데 복음주의적인 삶은 자유와 사랑이 합쳐져서 섬김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고 반면에 율법주의적인 삶은 부자유와 의무가 합쳐져서 노예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적인 삶은 지키면 지킬수록 기쁨이 충만하게 되지만 율법주의적인 삶은 지키면 지킬수록 피곤하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육체의 열매는 내 자신이 주인이 된 삶을 살 때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육체의 삶은 15가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면에
내 자신이 죽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게 되면 자동적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그림 제일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적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소개한 후에 이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의 교제와 재물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권면을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정죄하지 말고 사랑으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나 자신도 그 사람과 같이 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사랑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짐을 서로 져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서로 나누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사역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지원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가 이끄는 대로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재물이나 시간이나 마음으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간에 인내로서 선을 계속 심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할례를 받고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헛소리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라고 마지막으로 권면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바로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에베소서를 공부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가 구원론의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아주 심각한 병이 들었습니다. 중병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쇠퇴져 가고 있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란 건물이나 조직이나 제도나 기업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비인격적인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에 적용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고 교회를 몸으로 하고 성도들을 지체로 한 모임, 바로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인격적인 그러한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도 있고 변화도 있고 성장도 있습니다. 이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교회를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교회를 잘못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3주 동안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지금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는 그러한 도시로서 지금은 카이스트강의 진흙으로 메워져서 바다와 조금 떨어져 있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는 소아시아 지역의 항구 도시였고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BC 27년에 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 에베소를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에베소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과 더불어서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25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사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곳을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고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에베소에는 로마의 총독이 주둔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좌석수가 2만 4천 명에 해당이 되는 도청 극장이 있었습니다. 이 극장에 놀라운 것은 2만 4천 명이 모이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 2만 4천 명이 모두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의 가운데 하나인 아데미 신전도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머물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두란노 서원을 세웠는데 후에 20만 권의 장서를 보관한 로마 제국의 최고의 도서관인 셀수스 도서관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저 그림이 남은 유적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는 중앙을 관통하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대로가 있었습니다. 이게 기원 전에 만들어진 것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바로 이 도로가 당시에는 바다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에베소에서 3년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그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흩어져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를 포함해서 7개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 교회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교회들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 교회 외에도 이 에베소엔 또 다른 사연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제자 요한에게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인 그 마리아를 부탁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어머니를 에베소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정성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곳에 감독을 지냈고 또 그곳에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반모섬으로 유배되었을 때에 그곳에서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사면이 되어서 다시 이 에베소서로 돌아와서 살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늙어서 죽은 그러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면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는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사실 이 역사를 돌이켜 아쉬운 것은 튀르키예는 현재 이슬람 그 교도가 99%에 이르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튀르키예가 처음 세워질 때에는 정치와 종교를 완전히 분리하는 그러한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대통령인 에르도안이 대통령이 된 이후로 아주 편향적으로 이슬람으로 기울어지는 바람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도 심해졌고 그리고 기독교 유족들도 많이 훼손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어쨌든 당시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의 그 대부분의 그 교회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곳이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가 된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할 수 있는 요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에게 교회가 뭐냐, 이것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쓴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즉 교회를 제대로 알면 교회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던 때 아주 좋은 기회가 왔죠, 사실은.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지도를 받아서 골로새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와 히에라폴리 교회를 설립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 문제를 상의하러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아도 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을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에바브라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이용해서 그가 걱정하는 골로새 교회에도 목회 서신을 보내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도 목회 서신을 보냈던 것이었는데, 바로 이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이 보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있는데, 이 네 가지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나눠드린 그림 교재 중에서 에베소서 전체를 요약한 것을 보시겠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총 주제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the church. 그리고 에베소서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따로 논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교회가 교회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안다면 절대로 교회가 이렇게 엇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나눠드린 그 교재의 요점 부분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기독교적 회심과 교리를 시작하는 곳이 아니라 머물며 배우고 승리를 쟁취하는 곳입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은 악을 피해야 하지만 굳건하고 확신 있는 신자들은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이제 적과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성령의 은사들로 무장하게 됩니다. 신자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며 하늘의 처소에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교회는 천국의 전초 기지가 되고 무적의 권능의 요새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평범한 친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에베소서를 보시면 훨씬 더 깊이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의 소주제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교회입니다. 하늘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본질을 가진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바로 이러한 하늘에 있는 교회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에베소서 1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신령한 복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즉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며 이 세 위격은 본질이 동일하셔서 한 분이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바로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에는
이 삼위일체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요. 이 트리니티라고 하는 말이 바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의 그 그림을 보시면 에베소서의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골로새 교회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 교회의 뿌리를 두고 생긴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근처에 있는 이러한 교회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7개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그러한 서신입니다. 즉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에 있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의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때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에, 그리고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이 이미 창세전에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본문 5절에 예정이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는 미리 결정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의 구원을 미리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더 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늘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6절에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즉 저와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뭐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죄를 사해 주시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속죄제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례적인 효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이런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들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 시대의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이러한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들의 죄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의 그 피는 구약 시대의 짐승들이 이례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과는 달리 단 한 번의 영원한 희생 제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예비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들의 구원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유의지가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거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떠한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구약 시대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분배받은 땅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목숨보다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 즉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치셨고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즉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을 상속받게 되었음을 확인해주는 인장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의 상속자로서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셨고 마침내 그 상속자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그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은 인치심으로써 이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각의 사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2절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도의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들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어느 교회든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는 놀라운 화합과 강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보면 다른 목회 소신들과는 달리 교회나 성도들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감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아주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첫째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을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들의 지식이나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논리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진리의 전부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성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이성을 넘어 계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성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극히 일부밖에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계시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하십니다. 즉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바로 알게 하시고, 또 그렇게 거듭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능력도 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도 인도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섬기는 것이 다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늘 하나님을 잘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전에는 그 진리가 아닌 성령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대한 단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즉 이해와 지식의 경험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제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은 성령의 계시가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부르심의 목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들의 삶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즉 내가 중심으로 내 삶이 움직여졌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의 이 눈을 밝혀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의 삶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은 오직 자기 자신의 삶은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한 번은 무신론자와 토론을 하면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앞을 보지 못하며 동냥을 하는 거지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프란시스가 그 거지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내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해준다면 당신은 아마도 나를 존경하겠지요. 그러자 그 거지가 존경뿐이겠습니까? 저는 선생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프란시스가 옆에 있는 무신론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소? 이 소경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는 사람의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데 당신은 눈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서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희망입니다. 즉 우리들의 영안이 열리면, 닫히면 절대로 그럴 수 없지만 우리들의 영안이 열리면 이것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사도 바울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기업의 영광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셔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주시고 만물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그러한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박해하고 괴롭게 하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한 분이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은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읽고 성경의 내용을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후반부와 23절은 에베소의 핵심 구절인데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들이며 이러한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의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유는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많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에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구원, 오직 은혜 이것만 있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또 다른 것을 자꾸 요구하고 그것을 충족하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변화에 결국 망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체로서 자기의 주어진 그 본분을 잘 지켜야 됩니다. 즉 우리들의 육신 전체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건강한 몸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이 교회에 지체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며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